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믿었던 그 복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음, 모세가 믿었던, 엘리야가 믿었던, 그 선진들이 믿었던 그 복음들이 어떤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과 변함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음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실 그 피를 믿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도 뭐가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유혹하고 누구를 철학적 어떤 누구의 말을 이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로 누구를 유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 일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거 믿습니까? 예. 주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들은 대부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날 것과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어떤 모습으로 자라실 것,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죽으실 것,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반대의 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보세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을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얘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전해야 되니까. 입을 통해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로만, 입의 지혜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 안에서는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말씀이 진실이었던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4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더 확실해지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예. 믿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을까 말까 얘기합니다. 지옥이 있어? 예.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이 있어요? 에이, 보여줘봐. 하나님 있어요? 보여줘봐. 그런다니까요. 왜?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오실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를 행함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확실해야 될까요? 더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을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믿어졌으면 그게 구원인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믿음이 어렵더라.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머리에서 여기 가슴까지 마음으로 믿어지기까지 한 30년을 헤매신 분을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리신 분을 봤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거 다 알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다 알아요. 근데 여기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30년 만에 믿어지신 분을 봤어요.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도 10년 만에 믿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말씀만 듣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아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옥 갈지 모른다. 나 구원받았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겠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10년 만에 확신이 드는 것을 봤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이 아닌 겁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요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이 믿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감사함이 넘쳐나거든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어졌으면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의 찬송할 때도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감사함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힘들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 믿음이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처럼 지옥 얘기를 해도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들이 학교에서 일진들한테 맨날 핍박을 받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서장입니다. 그 아들이 어떨까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빠가 뒤에 있어요. 그들 앞에 나갈 때는 어떨까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아빠가 경찰서장이라는 것을 담대히 얘기할 겁니다. 누구에게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들 앞에서 과감히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자연 환경이 오고 처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죽으면 더 편하거든요. 왜? 주님 앞에 가니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해방됐잖아요. 죄로부터도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됐잖아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예수님이라. 이름도 달랍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다가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면요, 은혜가 작아요. 근데 악하게 산 사람들, 악하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큽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받을 때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한 10억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할까요? 10억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더욱더 더 감사해져요. 제 자신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또 있잖아요. 그 법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보다 더했지 않아요? 저는요, 거짓말도 잘했고요, 아버지 몰래 담배 산다고 해놓고 담배 훔쳐가지고 그 담배 가게에 담배 훔쳐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돈 받고 팔았어요. 그게 항상 걸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걸렸어요. 담배는 안 폈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담배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 다 끊었어요. 술, 담배를.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하나 걸렸던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리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저처럼 서리 잘한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해서 한 번도 들켜본 적이 없거든요. 딸기 서리서부터 복숭아 서리, 수박 서리, 심지어는 수박 서리하러 친구하고 갔다가 어떤 놈들이 수박밭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 잡아다가 주인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수박 얻어먹었습니다. 우리가 수박서를 하러 갔다가 그런 놈입니다. 제가 그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많았을 겁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컸을 거예요. 지금도 도둑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참깨서리를 했는데 참깨를 2마리나 했어요. 옛날에는 참깨를, 지금도 여기도 그렇게 하죠. 참깨 딱 베가지고 이렇게 말리놓고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아, 저 참깨가 많이 말랐네. 우리 가서 먼저 확인해요. 저녁에 비닐을 깔고 막 털어가지고 2마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음날 그 밭에 갔는데 어떤 그 주인 아주머니가 깨를 탁 털면서 어머니가 물어보대요. 저는 옆에 있는데 어머니가 물어보대. 깨 잘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요? 이상하네. 깨가 안 나온대. 우리가 털어갔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옆에서. 아이고 얼마나 찔렸을까요? 도둑인 줄 아는 거예요. 제 마음이 도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바지도 해먹고요. 꽤 비쌌거든요. 그런 일 없으세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처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스스럼 없이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갔을 때 지옥 형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진짜 컸거든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선하다고 저는 자부했었어요. 나쁜 짓도 잘 안 하고. 그것이 나쁜 짓이었다는 것은 당연짓이, 너도 하는데 뭘. 다른 사람 다 같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깜빵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 살인죄 저질고 사기죄 저질고 깜빵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 간음죄에서부터 살인죄에 모든 죄가 저한테 해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저 때문에. 제 그 많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선하신 분 많으세요? 주님 앞에 설 때 선하던가요? 자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많은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저번에 그 옆에 강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죠. 자기네들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나도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셨으면 어떨까요? 주님은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생각해 봅시다. 그 강도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참으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려오셨으면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참으시고 주님은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계신 곳에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그렇죠. 주님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진짜다,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은 말은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그보다 더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에 죄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분들이 해당되지 않아요? 예. 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가 내 죄를 없애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잖아요. 왜요? 그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재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원래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종의 형체, 우리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죽으신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 나를 생각해야 돼.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숨이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우리 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남김이 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목숨이 다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면 된다는 이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래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거든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3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이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 사도들을 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기록을 해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고린도서 15장 4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확신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머리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인도네시아 외딴 섬에 있는 어떤 부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과정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들이 믿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같은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 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달리아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 이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가르쳤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수염이 뽑히고 채찍에 맞추는 장면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달리아본 사람들에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하려는 몸부림으로 진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소망은 죽었어 하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가시 멸관을 달았지요. 십자가 사건을 가르친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의 소망이 죽어 십자가 나무에 달렸거든요. 우린 서로 할 말도 없었어요. 난 늦게까지 가르치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지요. 내가 나올 때는 나마나마 한 사람만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아침 일찍 다시 왔을 때도 그는 거기 있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거기 앉아 있었던 게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주셨고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주셨어요. 또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죽음을 피하도록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없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마나마의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살아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내 인생 여정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난 내 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종이 조각을 사용했지요.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생활을 바꾸든지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난 집을 떠났죠. 계속 죄를 지으며 내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어떤 죄는 아내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아주 비밀스러운 죄는 아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들은 나 자신조차도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죄가 없으세요. 나는 그분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내 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로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모두가 한참 동안 숙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에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것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알기는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이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이런 마음입니까? 예, 그렇고 말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말씀, 탈리아보 사람들이 믿었던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틀림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이 끝이라면 동물들처럼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 아까 텔레아버 사람들이 그 원시인들이 그 부족들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어요.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왕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본분이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우리를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께. 왜? 처음부터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자리에 오시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내 죄를 이만큼이라도 속죄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시고 그 모든 일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얹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갖다 바쳤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얹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단열교서 2장 14절 마지막 장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전해졌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많은 선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처럼 우리도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많은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건강 또한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